우리는 어제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를 추구하면서 그냥 덧없이 늙어가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서운 징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무엘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미로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어, 자라가던, 잠깐 저거 내리셔도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던 그러한 자가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제 엘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어떠한 징계가 있는지를 보았다면, 오늘은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또 그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어떤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국면을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거룩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기질도 중요하고 또 그 사람들의 됨됨이도 중요하지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환경이 전부는 아니지만 환경이 매우 중요해요. 그가 어떤 공간에 어떤 시대에 살았느냐는 그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이 처해 있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될 때 어미를 떠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였어요. 그리고 어디에 안겨 있습니까? 사실 육적으로 보면 그냥 늙은 사람, 나이 많은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엘리. 영적으로 보면 부패하고 우둔한 사람. 그에게 지금 안겨 있게 되었던 사무엘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요, 옆에는요. 그럼 그가 실로에 있었거든요. 성소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누구하고 이렇게 교제할 만한 교제의 대상이 홈리와 비느하스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1절을 또 보시면 시대적으로 어떠했냐 하면 읽어 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을 때 사무엘은 어미의 품도 일찍이 떠나서 부모가 없었고, 그리고 엘리라는 그냥 늙은이 앞에 안겨 있었고 홈리와 비나스와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등불이 있는 곳에 사무엘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그가 누워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가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결코 거룩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부모도 없고 그리고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거기다가 말씀도 없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을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 환경이 전부는 아니지만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경 속에서 거룩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을 빼면 아마 히스기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던 시대에는 상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머리 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죄악을 많이 저지르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자꾸 물들잖아요. 아니, 북이스라엘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저렇게 하자.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멸망받던 그런 순간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세워져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12대 왕이었던 아하스는 아예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냥 그렇게 우상을 다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 있었어요. 그런 북이스라엘 밑에 있었어요. 거기다가요, 아수르가 계속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히스기야를 거룩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바로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그때는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사무엘을 불러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참 감사하게 한 거룩한 인생의 어린 시절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부분을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가 하나님이 불렀는데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런데 또 10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서서 전과 같이 또 불러주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은혜는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한 번 부르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한번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요. 엉뚱한 데 가요. 근데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전과 같이 또 불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에 대한 은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 11절을 보시면요, 단순히 감미로운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때까지 듣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그분의 행하심에 대하여 듣게 돼요.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앞으로 무엇인가 할 것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우리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인생에게 주시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비치는 그분의 행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기 자신을 드린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바로 말씀을 또한 전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 있다는 선지자여야 했던 엘리에게 이제 누가 말하고 있어요? 이 장면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은 자세히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좋은 소리들을 사람한테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당연한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저 말씀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엘리가 전했던 말은 다 땅에 떨어졌어요.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고쳐라, 바꿔라, 아무리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전해도 그 말은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니 그에게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전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혜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떨어지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큰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20절은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뭐로?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제 사사가 엘리에서 사무엘로 바뀌고요, 제사장이 엘리에서 사무엘로 바뀌지만 더더욱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사무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은 사무엘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입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거룩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왜 거룩한 것입니까? 이것이 왜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취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그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은 엘리에게 주어졌던 그 비참한 징계에 비해서 그것과 대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미로운 은혜 가운데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 축복과 은혜는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국면도 살펴보려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무는 또 무엇인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 그 첫 번째는 자신을 거룩하게 또 지켜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의지 이것이 함께 늘 작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지만 우리도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둘 다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자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였어요. 그런데 자, 아이 사무엘도 하나님을 섬기고 엘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2절을 보시면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뭐요?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는 보이지 않는데도 비듣는 대로 가지도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데도 자기 처소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쓰거나 보려고 애를 쓰거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사실은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 그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무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또 한편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빛이 있는 곳에 있으면서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거룩한 곳에 있으려고 거기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인생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또 한편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는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무엘을 보면서 되게 위로를 받아요. 아, 사무엘도 이런 시기가 있었구나. 사무엘은 참 위대한 선지자이며 사사이며 마지막 사사였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임명받은 선지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사장이기도 했던 그였는데 그에게도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아, 근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에게로 달려. 여기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근데 자다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엘리한테 갔다 이 말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7절과 같은 상황이 사무엘에게 있었어요. 사무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지금 사무엘은 들려온 그 음성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아직까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듣는 훈련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를 통해서 그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한 사람,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 무당, 무당이 제사장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그 지점에 있는 사람. 그래서 신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접점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기록된 성경을 주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물론 목사나 이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 주신 성령 안에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뜻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감동은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자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사람의 뜻인지 내 뜻인지 저 사람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함으로써, 그리고 성령을 계속 의지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배우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떤 상황이 내게 다가오는데, 어떠한 무엇인가가 내게 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엘리가 나를 부르는 거 사람의 뜻인지를 배워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9절을 보시면요, 엘리가 이제 깨달았죠. 아, 하나님께서 쟤를 부르시나 보다.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 우리가 듣는 훈련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이거 없이 그냥 예배에 와요. 이거 없이 성경을 봐요. 저거는 그냥 주문이 아니에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 주님이 그냥 뭐 금나와라 뚝딱 뭐 열려라 참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딱 하시는 그런 주문이 아니고,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그것을 들을 상태가 되었을 때, 단순히 귀로만이 아니라 영으로, 그리고 내 삶으로 순종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한 훈련도 해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훈련해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일주를, 그리고 우리의 한 달을, 우리의 1년을,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훈련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2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뭐로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이제 말씀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다시 나타나셨대요. 사무엘은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났던 인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잠깐 지금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 내게 말씀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그리고 계속 말씀하실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무와 책임 가운데 그 세 번째는 전하는 훈련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죠.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하는 것도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 그 받았던 메시지가 복된 메시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메시지는 뭐죠?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정말 무겁고 어두운 메시지였어요.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거기다가요, 엘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나서를 봤을 때도 그렇죠.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멸망한다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는 뭘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받았던 메시지는 심판에 관하여서, 특별히 죄로 인한 심판에 관하여서,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고, 그래서 종합해 보면 15절을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 영적인 아버지와 같고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그분의 심판에 대하여, 너 이대로 가면 심판받는다. 그리고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을 관계에서도 그렇고 뭘 생각해봐도 사실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너 이대로 가면 심판받는다라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지적한, 네가 아는 그 죄다. 아들이 그렇게 되는데도 징계까지 나가지 않고 훈계에서 그쳐버린, 그냥 네가 아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그 죄다. 그리고 네가 네 배를 불린 그 죄 때문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들을 보면 저 사람이 왜 복을 받지 못하는지, 저 사람이 왜 지옥 간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음하고, 어떤 사람은 살인하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너 이대로 가면 심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너 그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 이건 말하기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엘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는.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저기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쟤 저대로 가면 죽어. 그런데 그것을 하나라도 숨기거나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네게 벌을 내리시기 원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자들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이웃으로 있는 이유는 내 책임으로 그 사람에게 말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내게 온 이유, 그 부모가 내게 있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하양에 있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래서 그가 다 듣고 라고 깨달을 때까지, 선택은 그에게 있어요. 회개하고 고치거나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거나 그에게 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그에게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세히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요, 숨기지 않고 말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전부 다 인권을 말하고 있는 시대예요. 요즘에는 반려동물의 권리까지 말하고 있는 시대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신권에 대해서 말해야 되니, 아무도 신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인권 조금만 침해해 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소수의 인권들 침해해 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거기다가 반려동물의 인권까지도 침해하면 난리가 나요. 그런데 너 지금 하나님의 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된 원인을 밖에서 찾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엘리 네 속에 있다, 네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 당신에게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네 속에 있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네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 뭐 잘못돼서 그렇다. 네가 잘못 배워서 그렇다. 네 부모 때문에 그렇다." 이게 아니고 "네 속에 있는 네 죄 때문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기서도 훈련해야 했습니다.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을 훈련해야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참으로 커요. 뭐죠?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거룩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그리 큰 축복이고, 엘리의 저주는 참 컸는데 이게 뭐 그리 큰 축복이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 이것이 왜 그렇게 큰 축복입니까? 사무엘서는 전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출현, 그리고 그 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이, 그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와요.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와요? 사무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마치 뭐 생명이 피어나고 꽃이 피는 것은 봄이 가져다 주는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 안에서 자라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그분의 나라를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열어 펼치시는 봄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가 받았던 징계가 얼마나 큰지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자라가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도 확인하여서 엘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피워내는 봄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